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찬송합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꼭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의 그 삶과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늘 기도하던 대로 우리 수요일은 우리 교구와 또 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4월에 구역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중보기도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기도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와 지역사회를 이끄는 지도자들을 위해 또 HR5 법안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그것 가운데 있는 반성경적인 가르침을 또 멈추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공의 가운데 이 땅에 법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1년 세우신 우리 종구역부 선교미들과 구역장, 부구역장, 교구장 또 목회자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13명의 교구장 장로님들 또 46명의 구역장들 주님 기억하시고 각 구역들마다 교구들마다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성도들을 돌아보며 무엇보다도 말씀 안에 구역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4월은 또 구역 예배로 모여집니다.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모든 구역 예배 가운데 함께하시고 믿음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중보기도 사역을 집중하며 온 성도들이 온 교회가 한마음 되어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집중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의 용사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교회,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지역사회를 이끄는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통령과 연방과 주정부의 지도자, 또한 지도이스를 비롯하여 이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지도자들과 공무원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라와 지역사회를 사랑하며 국민들을 잘 섬겨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팬데믹의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어려움 속에서 나라가 분열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가운데 원활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HR5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반성경적인 가르침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만연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경의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회개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돌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일 가운데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은총을 베푸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연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사태의 종식을 위해, 또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 환우들, 또 모퉁이 또 선교회와 양로병원에 계신 어르신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득할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정이 또 사랑하는 가정을 하나님 나라에 먼저 보내고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와 도우심 속에 또 모든 장래의 절차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과 가정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사태의 종식과 하나님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은혜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나님 확진된 자들, 또 이 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한 자들, 직장에 어려움이 있는 자들, 하나님 학업의 어려움을 경험한 자들, 또 삶의 여러 가지 희망들을 잃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이들, 하나님 주여,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코로나 사태 속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는 필수 요원들이 있습니다. 의료진들, 보건당국들, 하나님 이 일들을 감당하는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신이 원활히 보급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치료제가 잘 개발이 되어 하나님 이 일로 인해 생명을 잃는 이들이 없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코로나로 인해 이 땅 가운데 있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켜 나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에게 약속하신 치료하는 광선을 더하셔서 하나님 모든 연약한 부위가 낫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퉁이돌 선교회와 양로병원에 계신 어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을 하나님 품에 보내고 하나님 이별하는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모든 진행되어지는 장래의 순서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넘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점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드리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사무엘기상 25장 18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기상 25장 18절에서 35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비가일이 서둘러 빵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이미 요리하여 놓은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뭉치 100개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모두 나귀 여러 마리에 싣고 자기의 일꾼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뒤따라갈 터이니 너희가 앞장서라. 아비가일은 이 일을 자기의 남편 나발에게는 전혀 알리지 않았다. 벌써 다윗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 여인의 맞은편에서 내려오고 있었으므로 나귀를 타고 산구비를 돌아 내려가는 아비가일이 그들과 마주쳤다. 다윗은 단단히 벼르고 있었다. 내가 저 광야에서 그에게 속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켜주어 그의 모든 재산 가운데서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였으나 그것이 모두 헛일이었다. 그는 나에게 선을 악으로 갚았다. 내가 내일 아침까지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남자들을 하나라도 남겨둔다면 나 다윗은 하나님께 무슨 벌이라도 받겠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서 다윗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였다. 그런 다음에 아비가일이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 애원하였다. 죄는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이 종이 말씀드리는 것을 허락해 주시고 이 종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장군께서는 나의 몹쓸 남편 나발에게 조금도 마음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정말 이름 그대로 못된 사람입니다. 이름도 나발인데다 하는 일도 어리석습니다. 그런데다가 장군께서 보내신 젊은 이들이 왔을 때에 내가 거기에 있지 않아서 그들을 만나지도 못하였습니다. 장군께서 사람을 죽이시거나 몸소 원수를 갚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도 살아계시고 장군께서도 살아계십니다. 장군님의 원수들과 장군님께 해를 끼치려고 하는 자들이 모두 나발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가져온 이 선물은 장군님을 따르는 젊은이들에게 나누어 주시라고 내가 가져온 것입니다. 이 종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군께서는 언제나 주님의 전쟁만을 하셨으니 주님께서 틀림없이 장군님의 집안을 영구히 세워주시고 장군님께서 사시는 동안 평생토록 아무런 재난도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가 일어나서 장군님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일이 있더라도 장군님의 생명은 장군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이 생명 보자기에 싸서 보존하실 것이지만 장군님을 거역하는 원수들의 생명은 주님께서 돌팔매로 던지듯이 팽개쳐 버리실 것입니다. 이제 곧 주님께서 장군에게 약속하신 대로 온갖 좋은 일로 모두 베푸셔서 장군님을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워주실 터인데 지금 공연히 사람을 죽이신다든지 몸소 원수를 갚으신다든지 하여 왕이 되실 때에 후회하시거나 마음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처럼 좋은 일을 장군께 베풀어 주시는 날 이 종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오늘 그대를 보내어 이렇게 만나게 하여 주셨으니 주님께 찬양을 드리오. 내가 오늘 사람을 죽이거나 나의 손으로 직접 원수를 갚지 않도록 그대가 나를 지켜주었으니 슬기롭게 권면하여 준 그대에게도 감사하오. 하나님이 그대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오. 그대에게 아무런 해도 입히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분명히 말하지만 그대가 급히 와서 이렇게 나를 맞이하지 않았더라면 나발의 집안에는 내일 아침이 밝을 때까지 남자는 하나도 살아남지 못할 뻔하였소. 그리고 다윗은 그 여인이 자기에게 가져온 것을 받고서 이렇게 말하였다.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시오. 내가 그대의 말대로 할 터이니 걱정하지 마시오. 아멘. 오늘은 사무엘기상 25장 18절에서 35절 말씀을 통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은 이전까지 보였던 다윗과는 좀 다른 다윗처럼 보여집니다. 다윗은 이제껏 칼을 사용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칼을 의지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24장에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 자신을 공경에 빠뜨렸고 자신을 도망치게 만들었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 직면했지만 다윗은 칼을 쓰지 않습니다. 사무엘기상 17장 45절에서도 골리앗과의 싸움 속에서 골리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에게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던 그가 지금 칼을 들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 13절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부하들에게 명령하였다. 모두 허리에 칼을 차거라.
그들이 저마다 허리에 칼을 차니 다윗도 허리에 자기의 칼을 찼다. 400명쯤 되는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 쳐 올라가고 200명은 남아서 물건을 지켰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다윗이 변한 것 같습니다. 무엇이 지금 다윗을 이렇게 분노하게 했고 칼을 쓰지 않았던 다윗으로 하여금 칼을 쓰게 하였습니까? 오늘 성경은 나발의 거절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발이 다윗의 선을 악으로 갚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선을 베풀게 되는 상황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때로는 선을 베풀면 그 선을 받고 선으로 갚아주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선을 베풀 때 선을 받지만 악으로 갚아주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도 참 많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악을 갚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악으로 대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을 베풉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그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하나님을 돕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을 행합니다. 그 선을 행하는 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선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선한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그 선을 받고 악을 행하는 사람, 심지어 우리가 베푼 선이, 우리의 사랑,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들을 반응하지 못할지라도, 도리어 그것들이 우리에게 악으로 돌아올지라도 우리가 그에게 다시 악으로 갚을 수 있느냐, 그 문제는 우리가 성경에서 해답을 찾는다면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선으로 행하고 자신에게 악으로 갚았던 자에게 다시 악을 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칼을 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따르면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은 나발의 종들에게 참 잘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 양을 돌보며 그 양들을 지켜주고 문제가 생길 때 도와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였으면 좋겠는데, 다윗에게 연약함이 생기자 다윗이 부족함의 문제를 나발에게 요청하고 사실은 음식을 좀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거절당합니다. 심지어 나발은 다윗을 무시했고, 사실 나발은 다윗의 요청을 사실 단호하게 거절해 버립니다. 그래서 21절과 22절에 다윗은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내가 저 광야에서 그에게 속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켜주어 그의 모든 재산 가운데서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였으나 그것이 모두 헛일이었다. 그는 나에게 선을 악으로 갚았다. 내가 내일 아침까지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남자들을 하나라도 남겨준다면 나 다윗은 하나님께 벌이라도 받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했던 선한 일이 헛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한 일을 통해 축복의 통로의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그 선한 일을 악으로 갚는 이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도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악으로 갚을 수 있느냐? 사실 하나님은 악을 행하며 그 일을 칼로 갚으려고 하는 다윗을 오늘 한 여인을 통해 멈춰 세우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다윗,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훗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참으로 비참합니다. 쫓기는 인생입니다. 도망자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다듬어 가고 계시지만, 사실은 사울을 피해서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듬어져 갔던 다윗, 하나님의 훈련 앞에 만들어져 갔던 다윗이 지금 나발 앞에서 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마음으로 보면,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골리앗이 더 커 보이는 문제입니다. 사울이 더 큰 문제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사울도 견뎌냈고 골리앗도 견뎌냈지만, 그런데 나발이라는 어리석은 자 때문에, 나발이라는 연약한 사람의 문제로 인해서 다윗 역시 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 악을 행한다면 지금까지 견뎌왔고
지금까지 감당해왔던 훈련들이 다 헛것으로 돌아가게 되는 상황이 지금 다윗의 앞에 직면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골리앗과의 싸움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사울의 칼을 피해 창을 피해 도망다니며 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산성이시고 하나님이 요새이심을 고백하며 견뎌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이 베풀었던 선의 앞에 거절하는 나발을 바라보며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고 폭발해 버립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큰 고통, 큰 어려움은 이겨냈지만, 그래서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우리를 공격했던 골리앗의 문제들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겨냈지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었던 작은 문제들 앞에 넘어지고 쓰러졌던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의 호의를 거절하는 것, 내가 베풀어준 선이, 그것을 사실은 그것에 대한 대가를 당연하게 여겼던 다윗은 사실 지금 거절로 인해 마음이 상하고 이성을 잃었고 흥분하여 칼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99개까지는 참을 수 있는데 단 한 개 참을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존심, 최후의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큰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 앞에서 견뎌낼 수 있는데 그것 하나 양보 못할 수 있는, 그거 하나 견뎌낼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골리앗처럼 큰 문제도 아니고요, 사울처럼 견뎌낼 수 없는 문제도 아니고요, 사실 어리석은 자 나발로 인해 생겼던 작은 문제들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건 큰 어려움, 큰 공격이 아니라 사소하고 연약하고 작은 문제들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을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입니다. 로마서 12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를 좀 같이 찾아서 좀 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2장 14절입니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아멘.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은 바울의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하는 별명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이제 12장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제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복음을 가진 자로 살아가야 되는가의 문제를 12장, 13장, 14장, 15장을 통해 전개하며 나아가며 사실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장에서 복음을 가진 자들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악인들 앞에,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 앞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로마서 12장의 말씀입니다. 14절,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주는 안 할 수 있겠는데 사실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축복하라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유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화평을 유지하는 것 그냥 잘 지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주 안에서 한 몸 연합을 이루라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19절, 하나님의 진노를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20절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것, 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는 것, 스스로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는 것,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고 것을 주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그 당시는 악을 이기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우리는 악에게 지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나발이 되어 악을 행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악을 이기는 것은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것, 악을 선으로 되돌려 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사건들이 일어나면요, 1차 가해보다 2차 가해가 더 무섭습니다.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에게 사실은 내가 또 다른 가해를 일으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사실은 그때 1차적인 가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거기에서 멈춰서면 사실은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데, 만약 나에게 누군가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거나 누군가가 나에게 정말 해서는 안 된 일을 함으로 인해 내 안에 분노가 폭발되어 가정에 있는 자녀들에게 2차 가해를 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가족들에게 내가 또 화를 내고 나의 분을 조절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 사람을 향해 또 다른 악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악이 또 다른 악을 만들고 상처가 또 다른 상처를 만드는 일들이 악순환되고 있는데, 이것이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를 다니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복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사실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훈련받았고 골리앗을 이겼고 사울을 견디며 하나님을 바라봤던 다윗도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나발 앞에, 나를 거절하는 나발 앞에 폭발해버리고 그에게 지금 분노하고 있고 칼을 들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비가일이라는 지혜로운 여인을 남겨두시며 2명의 남자를 살리십니다. 사실 사무엘기상 25장에는요 아주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입니다. 사무엘이 죽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고 그의 고향 라마에 그를 장사하였다. 지금 이스라엘에는 사무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언했던 선지자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다윗 역시 그의 장사를, 그가 죽은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4장 23절에 보았지만 수많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스라엘은 또 다른 사사시대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다 저마다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던 시대에, 선지자 사무엘마저 없는 그 시대에, 제사장들마저 다 사울로 인해 목숨이 끊어진 그 시대에 여전히 한 사람을 남겨두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아비가일입니다. 그는 다윗의 칼로부터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름을 가진 나발이라는 자신의 남편을 살립니다. 나발은 누구냐? 선을 악으로 갚은 자입니다. 또한 아비가일은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했던 분노의 칼을 멈추게 하여 다윗을 살려냅니다. 그런데요, 아비가일이 다윗을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본문을 보면 무엇보다 그녀는 겸손했고, 무엇보다 그녀는 지혜가 있었고, 무엇보다 그녀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그에게 주셨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24절에 보면 모든 죄가 나에게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아비가일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 일은 지금 나발이 한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 앞에 엎드려 애원하며 24절에 모든 죄가 나의 문제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없었고 내가 그것을 몰랐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선물 보따리를 보냈던 것처럼 참 지혜롭게 행동합니다. 먼저 종들에게, 다윗에게 선물을 보내고 멀찍이 뒤에서 따라갑니다. 시간적인 간격을 두고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상황 속에서 먼저 다윗에게 그 화를 가라앉힐 시간이 필요했던 것을 아마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참올인자 3번이면 살인을 면한다고요. 사실 어쩌면 지금 다윗이 자신에게 가지고 오는 아비가일이 보낸 선물을 받고 어쩌면 칼을 다시 집어넣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사실 그 지혜와 겸손한 행동보다요, 28절, 29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그의 이야기를 보면 그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29절에 무엇보다도 광야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다윗을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생명 보자기를 싸서 다윗을 지키셨다는 것을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0절과 31절에 훗날 왕이 될 다윗이 스스로 연약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나발에게 원수를 갚음으로 인해 후회하거나 마음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지금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녀는 자신의 남편도 살리고 다윗도 살려냅니다. 그리고 내일 보게 될 본문을 통해서 사실은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그 모든 심판을 맡기는 일이 사실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통해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는 일을 멈춰 섭니다. 32절과 33절입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오늘 그대를 보내어 이렇게 만나게 하여 주셨으니 주님께 찬양을 드리오. 내가 오늘 사람을 죽이거나 나의 손으로 직접 원수를 갚지 않도록 그대가 나를 지켜주었으니 슬기롭게 권면하여 준 그대에게도 감사하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오. 그리고 35절에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시오. 샬롬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연합되었다,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선을 악으로 갚는 자에게 악으로 다가가는 것 당연해 보입니다.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 배반하는 사람들, 그것들을 그대로 돌려줘야 되는 것, 사실 그것으로 인해 사람들이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선이 악으로 돌아오더라도 그 악을 다시 악으로 되돌려주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결국 악을, 그리고 그 악인을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악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세상의 방법과는 좀 다릅니다. 세상은 우리가 이겨야 이긴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수많은 악인들, 나발들 앞에 잠시 멈추어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악에게 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그리고 아비가일이라는 연약한 여인을 통해 나발과 다윗이 다시 생명을 얻게 되는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고백입니다. 형들은 악을 행했습니다. 해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요셉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삶을 살아냅니다. 그래서 그 형들에게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들과 형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긴 자의 고백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으로 악을 갚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선을 악으로 갚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화평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감사합니다.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선을 악으로 갚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며 화평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요셉의 고백처럼 나를 해하려고 하는 형들을 향해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습니다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왜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왜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그 슬픔의 문제, 그 억울함의 문제, 그 상처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게 하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악을 악으로 갚으면 우리 가운데 죄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죄를 짓는 것을 멈추게 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발과 같이 선을 악으로 갚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또 우리의 삶의 수많은 나발로 인해 악에게 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선을 행함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비가일처럼 화평을 구하는 자, 요셉과 같이 사랑과 위로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한목자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붙들어 주시고 환우들, 연약한 가운데 계신 모퉁이돌 선교회 어르신들과 양로병원에 계신 어르신들에게, 특별히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주님께 가지고 나온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